2편 92편 1절 6절이고 제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지금까지 제가 늘 설교할 때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 이거 설교 많이 했고요. 또 주를 심히 기쁘게 하시는 것,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도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고요. 이런 제목으로 했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여기는 내가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딱 본문이 이거예요. 시편 92편 4절입니다. 시편 9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을 말미암아 내가 계가를 부르리이다. 여기 이 부분요.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이거요. 주께서 나를 기쁘게, 즐겁게, glad, please, 뭐 이런 거 있죠. joy. 우리가 주를 기뻐한다. 이런 건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는 거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이 주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위로가 없고 힘이 없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평강에 주께서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도움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권리 있고 또 영감 있게 은혜롭게 경이롭게 성도의 귀에 마음에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92편은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 있죠.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제어라 그래요. 표제어. 이 말은 이 시편의 용도와 목적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3.1절에는 3.1절에 보는 3.1절가 이런 게 있죠. 광복절, 8.15 광복절 노래 이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거 외우느라고 애먹었어요. 꼭 선생님들이 요즘은 초등학교 때 그건 안 가르칠 겁니다. 예전에는 국경일에는 국경일에 대한 노래가 있었다고.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명절이잖아요.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매주 와서 그렇지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 안식일가, 이게 안식일가 이겁니다. 안식이라는 이 노래 부른다 이 말이에요. 시편 본문 안에 이 92편 안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안식일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지 이 속에 뭐 안식일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이 속에 안식일은 주께서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뭐다? 공식 휴일입니다. 사람들이 제정한 휴일이 아니고 주께서 제정하신 공휴일이에요. 주께서 정한 명절 외에, 뭐 6월절, 무교절 이런 거 말고 주께서 정하신 명절 외에 안식일은 매주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도록 주께서 정해주신 공휴일, 휴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휴일. 이것은 고대 어느 나라에도 없던 제도로서 노동자들뿐 아니라 종들, 노예들, 포로들, 심지어 가축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노예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포로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계속 죽을 때가 일 시킨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사실 어린이 노동자들 지금도 많이 있는데 후진국 가면 말이죠. 예전에도 유럽에도 어린이 노동자들 애들을 뭐 힘이 약하고 하니까 힘든 일을 시켜버려요. 갱 같은 안에서. 그래서 그룹병이 많이 걸렸다고 실제로. 햇빛도 안 나온 데서 하루 종일 시켜버리고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는 그 성냥팔이 소녀 있죠? 그 교과서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성냥팔이 소녀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거든요. 실직이 되면 성냥 몇 개를 주는 거예요. 그게 퇴직금이야. 그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 몇 개를 주는데 성냥팔이 소녀 하는 일이 화학 그 약품을 화공을 다룬 그 당시에는 그 백년 같은 걸 해가지고 코가 녹아나고 이게 녹아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성냥팔이 소녀가 나오고 갈 데가 없는 이야기. 그게 이제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지. 그 어린이 노동자들이 사실 어린이 노동자들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계속 일만 시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아무리 약한 심지어 남의 나라에서 타국인, 포로,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도 하루는 확실히 쉬었다 이거죠. 언제?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노예들, 포로들까지도 심지어 이 짐승들까지에게 주어진 선물이 안식일이에요. 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주께서 일곱째 날을 엿새와 달리, 엿새는 일하는 날이잖아요. 일곱째는 안식이니까 뭐죠? 구분되죠.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떼어놓은 걸 뭐라는 그걸 성경용어로 뭐라죠? 그게 거룩이에요.
따로 떼어 구분한다. 이게 성경 단어 홀리라고.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엿새와 달리 거룩히 구별하셨느니라 이런 말 나오죠. 왜 일곱째 날 왜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엿새는 일을 했고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일하는 날과 구분되는 쉬는 날. 구분되어 쉬도록 구분해서 떼어놓은 날. 그래서 그게 거룩한 날인 거예요. 안식일 왜 거룩한 날이라고 그러면 안식 특별히 뭐 다른 날과 다른 뭐 영험한 뭐가 생겨서 그게 아니고 일을 안 하고 쉬는 날로 따로 구분해서 떼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 그게 거룩한 날인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매일 내려주시던 만나를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요. 이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둔 일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사람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함으로써 그렇게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쉼을 주는 포우즈, 쉼을 주는 거예요. 쉼을 주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랄 때 거룩히가 뭐죠? 다른 날과 다르게 구분해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거룩히란 말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노동은 일한다는 것은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였고 주 하나님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매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그치라 쉬라고 명령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이제 일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특히 군대에서 노가다 해본 사람 아무리 자기가 도시 생활하더라도 군대 가면 삽질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참이 아니면 그 지휘관이 잠시 휴식 그러면 저는 만세 불러요. 잠시 휴식해도 잠시 휴식하고 담배 피우게 해주거나 뭐 잠시 휴식하고 뭐 하거나 이건 뭐해도 휴식이라는 것, 이 안식이라는 것이 이 노동 일하는 일꾼들 품꾼들에게 특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 선물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축, 여종, 남종, 나그네조차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뭐다? 기본권이에요. 이게 천부인권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천부인권으로 그 국가나 통치자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제정한 법으로 만듦으로써 누구도 이걸 뭐라고요? 침해할 수 없도록 천부인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땅 그들의 왕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제정하셨고 이것은 왕이나 통치자들아 그리고 어떤 종의 주인도 어길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이 물론 지엄하다 해도 어떤 왕의 명령도 주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그 권위나 힘이나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건 부여받지 못한단 말이죠. 이날은 주께서 천지를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로 주께서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 거룩하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여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람이나 국가나 교회가 이 날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가 없고 폐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주께서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안식일은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뭐다? 표적이란 겁니다. 표적, 사인이라고. 안식일은 주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속하는 언약입니다. 그 안식일은 표적이고 언약이고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영속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범하는 오류들 가운데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은 주의 첫날로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갔더니만 십계명을 붙여놨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보니까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왜? 자기도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십계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침례교회였어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아닙니다. 침례교회인데 이 안식일을 바꿔왔다,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칠 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신약에서는 주의 첫날, 주의 날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주일 준수가 곧 안식일 준수다 뭐 이런 건데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류고 거짓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둘째
두 번째 그 사적 흔한 오류는 크리스천들도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그럼 주일이 안식일 아니라면 성경에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크리스천들도 안식일을 준수해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안식교, 메시아닉 유대교 뭐 이런 데서 하는 주장입니다. 역시 거짓입니다. 안식일은 크리스천들에 주어진 명령이나 또는 사인, 표적이나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주의 안식일을 어길 때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럼 이 안식일이 오늘도 유효한 법이라면 크리스천들도 사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시편 92편은 이런 안식일을 위한 시요 노래란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예요. 주께 감사를 드리며 또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 좋은 일이니이다. 오 지극히 높으시니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시니요 했는데 이건 가장 높으시니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가 이거 most high거든요. most. 예, more most죠. 그러니까 비교급 최상급이잖아요. 그 이제 지극히 하면 비교 대상이 없어져요. 가장 높으시니요, 가장 높으시니요. 이런데 주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또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란 게 good things, 좋은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란 말입니다. 영적 희생물입니다. 율법이 말하기를 감사의 희생물은 자원에서 자기 의지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9절에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의 희생물은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희생물은 주께서 율법에 정해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드리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과 종류와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철저하게 따라야 돼요. 철저하게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상한 헌물을 드린 꼴이 되고 잘못된 헌물을 드리게 돼요. 주님의 진노를 사요. 우리의 의지나 이거는 필요 없고 주의 명령, 주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모든 그 헌물은, 희생물은.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의 희생물은 자원에서 자기 의지대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넘치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예, 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그를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할 일이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께 감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찬양도 감사 마찬가지로 자원하여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6절에 번제물과 희생물과 음식물과 향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고 또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찬양의 희생물 가져오리라. 앞에 번제물, 음식물, 향, 이거는 율법에 정한 거죠. 그리고 and 찬양의 희생물을 가져오리라. 감사의 희생물, 찬양의 희생물은 자원에서 자기 의지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율법에 정한 다른 희생물과 마찬가지로 주께 드리는 희생물인데 찬양의 희생, 이건 히브리 33장 11절로 나오고 히브리 13장 15절로 나옵니다. 찬양의 희생. 감사와 찬양 입술의 송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어 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분을 높이는 모든 것, 이게 영적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 찬양은 감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죠. 우리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희생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율법에 따라 우리는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예.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영적 희생물, spiritual sacrifice. 이게 뭐냐? 기도, 감사, 찬양. 이런 게 바로 예배. 이게 뭐냐면 영적 희생물이란 말이죠.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누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이방인이었자고. 그런데 레이지파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 말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2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친절한 사랑을 보이며 또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전함이 좋사오니. 예. 우리말 성경은 친절한 사랑을 모두 인자하심이라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을 따른 거고요. 이건 이제 loving kindness죠. 친절한 사랑. 주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은 영존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가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영의신문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출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시면 사랑하고 보여주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뭐다? 예, 마크고, 사인이고, 예, 증표예요. 토큰이라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라고요. 이게 요한일서 4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고, 즉 그래서 짐승이 나타난 것은 뭐죠? 악의 출현이죠. 그 appearance of evil이라고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appearance of God로 하나님의 사랑의 출현이고, 예, 멸망이 가지한 것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뭐 악의 출현이라고요. 악의 출현이라고. 예.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appearance,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느니라 나타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고, 확증하셨고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사 말씀하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친절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여러분, 영존한 사랑으로 친절한 사랑으로, 영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친절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을 동반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애정결핍에 걸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애정결핍에 걸린 것처럼. 강아지를 키워도 말이죠. 개를 키워도 주인과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주인이 집을 떠나거나 뭐 하면 여기 잠깐 기다리라고 앞에 커피 사러 가도 낑낑대요. 자기가 또 버림받을까봐. 자기가 주인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몇 시간도 괜찮아요. 요즘 맹고 어때요? 지금 몇 시간 지나다가 낑낑대요? 아이고, 애정결핍이에요, 그게. 그 애정이 결핍이 아니라 애정 착근이라 그래. 뿌리가 내 마음에 내리면, 사랑이 내 마음에 내리면, 예. 이제 주인이 집 나가면 난 자유다 하고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막 마음껏 개판을 지겨. 집안 엉망 만드는 수도 있고 아주 뭐 자유를 누려요. 그러다가 소리 나면 이제 이렇게 창밖으로 한번 딱 보고 왔구나 해가지고는 얌전하게 넣는다고. 그 애정결핍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불안한 거죠. 내적 불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사람은 이 근원적 불안, 내적 불안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내쫓지만 이 내 속에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해결된 사람, 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지 않아요. 애정 결핍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응? 조금만 뭐 배고프면 엄마가 내 밥 안 주나 싶고.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늦어도 기다리거든요. 응?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막 밥 달라고 엄청 졸라요. 이게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애정이,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은 인내할 줄도 압니다. 전혀 문제 안 돼요. 인내할 줄을 알아. 근데 인내할 줄 모른다는 말은 사실은 믿음과 사랑이 결여야 사실은.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성격이 지랄 맞아 그런 게 아니고 이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최고의 선물이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다 하는 말 하는데, 좋은 말 다 하는데 막상 내 안에는 사랑이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없다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애정결핍이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주변인들과 밀착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그 불안정한 정서 상태로 끝없이 그 애정과 관심을 요구하는, 정말 어떤 그렇게 맺어지면 결혼해도 골치 아프다 그래요. 하루에 사랑의 소리 몇 번씩 해야 되고, 그게 결혼한 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딴 여자 생겼나, 그러고 의심하고, 딴 남자 생겼나, 하고 의심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애정결핍에 나온 겁니다.
또 뭐 너무 확신하다 뒤통수 맞는 놈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게 이래도 문제들에서 문제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부어져 있어야 된다고. 사랑을 느낌인 줄로 아는 사람들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확신을 갖고 이제 평생 동안 이 문제에서 노인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는 애정결핍의 현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뭐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런 말들 하죠.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크리스천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영존하는 사랑, 친절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물론이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줍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으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분의 명령들이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내게 그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무겁지 않다고 느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지 주의 사랑이 속에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요한 1사인데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사랑은 뭐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이게 사랑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예.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다. 어디에?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허물로 삼으셨느니라. 십자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물, 유월절 어린 양, 화해 허물, 번제 허물 다 되죠. 우리를 위한 화평 허물, 화해 허물 다 됩니다. 우리를 위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뭐죠? 죄 허물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 허물이라고. 더 이상 이제 죄로 인한 허물은 뭐 없다고. 죄로 인한 허물은 더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마지막 파이널 세크리파이스였습니다. 마지막 죄 허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허물 없다고 그래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허물로 삼으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랑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사랑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시 2절 아침에 주의 친절한 사랑을 보이며 또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전함이 조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부어주신 사랑,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보이며.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는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나타나심을 무언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보입니까? 말로 보일 건 아니죠. 물론 뭐 달콤한 말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랑은 뭐냐? 사랑의 수고로 보입니다. 사랑은 뭘로 보인다? 주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보여져요. 섬김으로 보여지고. 그래 우리가 아침에 주의 친절한 사랑을 보이고 이제 사랑을 우리는 보인다. 이게 뭐냐면 증언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친절한 사랑, 크신 사랑을 보이는 방법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입니다.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의 친절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침마다 보이며 이 말은 매일 보이란 말이에요. 아침마다 하잖아요. Every morning. 매일 보이란 말이고 아침마다 아침이라 했으니까 자고 일어나는 하루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루를 자고 일어날 잘 때만 보여줄 수가 없겠죠. 잘 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자고 일어나서부터 아침은 잠을 깨는 시간이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내가 깨어난 순간부터 그 하루의 시작부터 주의 친절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언제나 주의 친절한 사랑을 보여주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요 가지로서 또 그분의 서신으로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서 보여야 됩니다. 친절한 사랑은 친절한 말과 행위,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2절 후반부 주의 신실하심을 전함이 좋사오니 사람의 육신의 행위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금방 변해요. 한두 번 하다가 금방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하지 않습니다. 조금 하는 것 같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신뢰관계가 있는데 뭐 어떤 일로 실망하거나 또 그게 신뢰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은 매일 숨을 쉬고 매일 음식을 먹고 날마다 잠을 자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평생토록 지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신실하심을 보이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닌데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성경 읽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집회로 모인 일,
신실하게 합니다. 신실하게. 거기서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가면 돈 나와요? 돈 써요. 돈 쓰고 시간 쓰고 내 뭐 쓰고 sacrifice입니다. spiritual sacrifice.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는.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드리는 제사장이. 이것이 주의 신실하심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3절. 시편금과 비파란 악기에 맞추어 또 장엄한 소리와 함께 하프에 맞추어 그러하리이다 했는데, 시편 기자가 주를 찬양할 때 사용한 도구가 시편금, 비파.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피아노에 맞추어서 파이프 오르간이나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같은 현악기에 맞춥니다. 요즘 교회들은 타악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북이나 심벌지나 드럼과 같은 것들을 일명 리듬 악기라고 해서 영과 혼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쾌락들을 자극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예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파, 하프, 코넷, 나팔, 시편금은 성전에서 주로 사용한 악기들입니다. 음악에 악기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음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나 노래가 무속신앙이나 불교 음악이나 농악이나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것들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CCM이라고 해서 타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음악에 맞춰 부르는 노래들은 대부분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찬송과 찬양은 주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며 그분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기는 왜 연주하느냐? 주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해해서는 안 돼요. 악기 소리가, 악기의 연주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를 생각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거는 그 마귀의 도구, 마귀의 악기야. 그거는 마귀의 도구예요. 어떤 연주든 간에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주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게 찬양인데, 찬송인데, 주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며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여튼 주님을 높이기 위한 그것이 뭐냐? 예,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4절. 이는 주께서 주의 일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셨으며 내가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일반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공부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친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에녹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이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가 번점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죠. 순종하는 것,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것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좋은 군사로 뽑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까 나누어주는 것은 영적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주를 찬양하는 일은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또 감사로 그분을 크게 하리이다. 이것이 또한 뿔과 굽에 있는 소나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라 했습니다. 본문의 시편은 지금 우리 주를 기쁘게가 아니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 이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 이는 주여 주께서 주의 일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셨으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 나를 기쁘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주의 일이 뭔가 보세요. 주께서 주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나 주의 일을 통해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주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셨는가? 첫째, 주의 법규들입니다. 주의 법규들.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주의 기쁨이 임합니다.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도다. 시편 1편 2절에 있죠. 주의 법규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법규들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음 두 번째 주의 일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주의 구원, 주의 도움, 주의 공급, 주의 위로, 주의 이적과 권능 등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한 일들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안다면 항상 주를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주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 행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심으로 기쁨을 줍니다.
다음, 주의 일들은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합니다.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합니다.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내 속에 생각들이 많을 때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선한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믿느라.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믿느라. 왜 성경을 쓰고 왜 서신을 왜 썼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믿느라. 주의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선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다음 기도응답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니. 구하고 받으면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죠. 간절히 구한 걸 받으면 더 기쁨이 충만하고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이건 뭐 세상과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데 간절히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있는데 오늘 내가 해줄게 그러면 어때요? 드디어 만세 부르지. 만세 부르지 뭐. 어떤 거는 뭐 소박한 거 안 해줘도 소확행 뭐 그런 거 하대. 작은 것을 하나 확보해도 그에서 행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행복을 누린다. 왜? 기쁨이 충만한다. 기쁨.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을 받을 때 누린 기쁨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7째,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주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리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했는데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길, 생명의 약속, 생명의 소망, 생명의 법, 생명의 권능, 생명의 은혜,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빛등, 생명은 무엇이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차고 넘친다. 그러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해서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4절 내가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무언가를 행하신 일들이 있다고 그 근거가 있는 거죠.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는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 자신의 몸이 그분 자신이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죽은 자들도 일어나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영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 가난하게 되신 것, 고난을 받으신 것, 죽으신 것, 죄가 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즉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일들입니다. 주님 왜 그런 일을 왜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한다고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분의 승리 선언입니다. 사망과 무덤을 이기셨다고요. 주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테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 승리하셨다고요. 주님은 승리자 정복자입니다. 구원의 대장이단 말이죠.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분을 통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세상을 이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주의 손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5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또 주의 생각들은 매우 기쁘시니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욥기 33장 12절에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하나님 사람보다 많이 크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십니다. 주께서 크신 분이기에 주의 일들이 크고 주의 긍휼이 크십니다. 주의 권능이 크십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다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주의 이름이 크시고 주의 권능이 크십니다. 주의 일도 크시고 큰 일, 주의 신실하심도 크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움도 크십니다. 드가랴 9장 17절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어찌 그리 크신가. 아름다움도 크시고 선함도 크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이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비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뭐 공자보다 크시냐 이 말 같지 않은 소리 마호멧보다 크시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 우물가 여인도 뭐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시니까 뭐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시니까 유대인들도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당연히 뭐라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사람보다 크시죠. 모든 것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그래서 세상을 가득 채워도 남는다고요. 가득 채워도 모든 걸 충만케 하고도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잖아요. 주와 같으신 이가 없어요. 그런 주님은 모든 것에 영화로우심 신실하심 권능 주와 같으신 이가 없어요. 크시다. 시편 50편 21절에 이 일들을 내가 행하였을지라도 이에 내가 잠잠했더니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는도다. 사람들이 이제 제일 크게 오류하는 게 주님을 자꾸 사람과 같은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이다. 다시 5절. 또 주의 생각들은 매우 기쁘시니이다.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깊다. 주의 생각들이 매우 깊다는 것은 찾아낼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일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깊다, 얕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얄팍한 생각, 얕은 생각은 잔머리. 참 생각이 참 짧다, 얕다 그런 말하죠. 짧다를 이제 단견이라 그러죠. 단견. 깊다 그러면 뭐죠?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심오하다. 그 심자가 깊을 심자거든요. 심오하다 그래요. 그 얄팍한 생각, 잔머리 굴리면 뭐죠? 욕을 먹어요. 근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신중하다, 사례가 깊다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주의 생각들은 헛된 것이 없고 얕은 것이 없습니다. 주의 생각들은 크고 부유하시고 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많으며 차례대로 그것들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 찾을 수가 없다고. 이사야 10편 4편 5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나이다. 주의 생각이 많다고요. 내가 그것들을 차례대로 주께 셀 수 없나이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이거. 셀 수 없다는 게 너무 많다. 너무 깊다. 너무 크다. 너무 높다. 그 측량 불가. 내가 그것들을 선포하고 말하려 해도 그것들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나이다. 주의 생각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고, 글로 하면 이 세상에 다 두기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 주의 생각들은 보배롭습니다. 주의 생각, 10편 139편 17절에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도 너희 생각을 같지 아니하면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을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주의 생각은 높다고. 정리하면 주의 생각들은 깊고 높고 크고 부유하고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냐하면 깊도다. 부유하며 헤아릴 수 없으며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연결이 딱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부르시며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주를 깊이 생각하고 그의 말씀과 그의 일들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영적이 되고 스피리추얼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이 되고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갖게 된다고요. 주를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는 생각이니라 그랬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let this mind be in you 할 때 이 마음을 이 this mind를 너희 안에 두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을 이 생각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너희 안에 두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이 깊이 생각을 다른 말로 묵상이라 그래요. 그걸 하면 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 되고 경건해지고 우러워지고 선해지고 하여튼 내가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다른 걸로 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변해야 눈빛도 변하고 얼굴 표정도 변합니다. 그런 말도 변하고. 예수 믿고 나서 전혀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아직 그 사람의 그 생각의 영이 변하지 않는 거죠. 생각의 영이 이제 변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6절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을 알지 못하며 또한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짐승 같은 사람을 알지 못하며 한국 사람들은 예의 범절을 모르는 사람들을 짐승 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유교 근본주의가 유교 탈레반이 한국을 500년간 지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가지 없는 놈, 짐승 같은 놈 하면 그게 무슨 말 같아요? 싸가지 없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아마 이 국어사전 찾으면 싸가지가 싹수의 방언이다. 강원도나 전라도의 싹수라는 말을 이제 싸가지라고 썼다 그래요.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면 싹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원사전을 보면 이 말의 또 한 가지 어원이 뭐냐면 싸가지 없다는 말이 뭐냐면 유교 탈레반 사회니까 네 가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가 강해진 말이라는 거죠. 싸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뭘 같아요? 인의 예지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동양 사람들이 인의 예지신 이걸 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인의 예지는 인의 예지, 어질린 오를의 예절예, 알지, 지혜 지자죠. 이 네 가지를 모르는 그 양반들 입장이나 선비들 입장에서는 이 평민들이나 그 밑에 사람들을 이 축생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축생 취급을 하면서 그놈들을 이제 싸가지가 없는 놈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못 배운 놈들 뭐 이럴 때 그 못 배운 놈들이 한국말에서는 이 네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싸가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한글을 이제 이순신이 이순신이 아니고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만들 때 이 관료를 설득할 때 하면 삼강행실도를 이 싸가지가 없는 병민들 한번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떻게 교화를 시킬 것인가? 그 삼강행실도를 알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한자로 써 있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 한글로 만들어서 삼강행실을 안다. 이 말에는 전부 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런 것들을 서민들이 아는 건 그들이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 번역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책을 번역하자고 이제 이 한글로 번역하자고 했을 때는 이놈들이, 이 양반들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한글로 읽어도 모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삼강행실도는 상세히 번역했습니다. 뭐 우리말 잘 들으라고. 그래서 인의 예지는 갖춰야 될 거 사람이 아니냐 이런 건데 사람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없는 사람 이걸 짐승 같은 자라고 불립니다. 짐승 같은 자라고 욕하는데 성경이 말한 짐승 같은 사람은 인의 예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 같은 놈하고 유교 탈레반이 말하는 조선 선비들이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응?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 대표가 누구예요? 나발이지. 구에서 나발 부자였습니다. 뭐 상속을 많이 받았는 여자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고 건방졌냐면 다윗을 쌍무시할 정도로 다윗이 누군데 다윗 후 한 사람이에요. 데이빗 후? 응? 이런 사람이 나발이었어요. 다윗 그놈이 누군데? 다윗이 은혜와 도움을 받고서도 그를 멸시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음식과 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다윗을 거절하고 다윗을 욕을 보였어요.
그 다윗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당장 가서 죽인다고 막 완전 길길 뛰었어요, 실제로. 응? 다윗이 여러분 생각할 때 온유한 사람 같아요.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발은 그다 마누라가 이뻐서 살았습니다. 응?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잖아요. 아비가일이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하는 짓도 이쁘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해서 그 자리에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겨우 살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셨지. 신약에서 이와 비견되는 이제 어리석은 자 하면 이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는 자기를 위해 보험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에요. 재벌인 거죠.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지 결코 어리석은 사람 소리는 안 듣는데 하나님 그 어리석은 사람, 이 바보야, 이 등신아, 이 말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마누라 것이 되겠지. 그리고 자식들 것이 되겠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날 죽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짐승 같은 자들의 예로 어리석은 처녀들로 있습니다. 이들은 신랑을 맞으려고 하면서 덕을 갖고 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주께서 어리석은 자로 말씀하신 또 하나는 자신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1절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리라. 사울 왕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행할 때도 선택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로보암 왕은 늙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는 대신에 젊은 이들의 조언을 들음으로써 왕국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짐승 같은 사람은 알지 못하며 뭘 알지 못하죠? 결과를 알지 못하는 거죠. 짐승 같은 사람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행한 행동 이것이 그 후과 결과를 알지 못한다고. 짐승 같은 사람은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주를 알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또 또한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삽은 그의 시편에서 이같이 내가 어리석으며 또 무지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다 짐승 같았나이다. 아삽 같은 사람이 짐승 같다는 말은 뭐예요? 어리석고 짐승 같았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뭐가? 이는 그 어리석은 자의 형통함과 성공을 부러워하였고 그들의 종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부자 되고 나는 빌빌대고 어때요? 응? 나는 그렇게 뭐 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여러분 생각 어때? 나는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안 다니는데 난 예수 믿고 난 저 사람 안 믿는데 그게 하삽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짐승 같은 사람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종말과 심판을 알지 못한다고요. 응?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냐고. 지옥 갈 사람을 왜 부러워해? 응? 또한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응? 누가 그러더니 역시 남자든 여자든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크면 뭐해 죽어서 지옥 갈 건데. 응? 이 세상에서는 인물 좋아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일단 돈이 말해야 된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안 그래요? 키가 커야 제복 올리보다 멋있어요. 제가 공항경찰대에 있었거든요. 공항경찰대는 뽑을 때 1m 75 이상만 뽑아요. 공항에서 돌아야 되거든. 제복을 입고 돈다고. 근데 키가 크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제복을 입혀놓으면 짜리몽땅하면 못이 안 나요. 그래서 공항경찰대는 일반 경찰하고 틀리게 또 꾸며요. 약간 견장도 차고 술도 달고. 근데 나처럼 키 작은 애가 또박또박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못 안 났죠. 그리고 내가 공항경찰대 갔을 때 말 많았어요. 어느 놈을 백으로 갔냐, 그러고. 뭔 백이야.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 근데 문제는 이제 같이 2인 1조로 걷는데 옆에 놈이 키가 잘하고 난 조금 마음이 어때요? 그것도 언밸런스가 희한하거든요. 나보고 같이 너는 돌지 말고 한쪽에 처박혀 서 있으래. 난 늘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안 보이는 데 서 있고, 세관에 서 있거나, 뒤에 어디에 짱 박혀 있거나, 난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돌아봐야 뭐해. 귀찮죠. 저는 늘 안 보이는데 짱 박혀 있었어요. 주로. 잠들 때까지 짱 박혀 있었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키 작은 놈이 어떻게 왔냐 이거야. 응?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어디 풀렸는지, 내 뒤로는
우리 위 기수들은 전부 다 키가 커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 키 작은 애들이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전부 다 그때 말 많았지. 저놈들 누구 빼고 들어왔는지 한 번도 그 몰라. 옷을 입어도 특히 제복은 그래요. 키 큰 놈이 입으면 멋있어요. 군복도 키 큰 놈이 입으면 멋있어. 응? 근데 짜리몽땅 놈들은 아무리 뭐 해도 안 멋있어. 옳지, 안 멋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한다, 이거. 우리가 외모를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은 화장을 안 해도 뭐돼요? 피부가 뭐 같아. 뭘 안 해도 광채가 나. 외모를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저 머리가 좋아.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어떻게 집안이 좋아. 태어나고 보니까 금수저야.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운이 좋아. 다들 부러워하는데, 그렇게 부러워하고 말 것 같으면 우린 짐승 같은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계속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 그러면 이제 불평하죠. 그러면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아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는 자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죠. 성경 읽고 하나님 믿는데 짐승처럼, 짐승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불평하거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94편 8절 깨달으라 백성 가운데 있는 너희 짐승 같은 자들아 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 너희가 지혜롭게 되려느냐 그랬죠. 깨달으라 백성 가운데 있는 너희 짐승 같은 자들아. 주님의 그 어법이 어때요? 화법이 상당히 세죠. 응? 여러분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응? 그런 스타일 아니죠. 너희 어리석은 자, 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짐승 같은 자들아. 이거 굉장히 화법이 센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읽으니까 이렇지. 이거 세상에서 이런 말 했다가는 결투 신청 들어옵니다. 정말. 여기서 말한 짐승 같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주께서 보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의 종말이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짐승 같은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야곱의 아들 아굴은 잠언 3장 2절에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 더 짐승 같사오며 내게는 사람 명철 있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을 누구보다 더 짐승 같다고 한 겁니까? 그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누구나 짐승 같은 자가 됩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학문과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름 성공한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짐승 같은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이 없다요. 응?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지혜도 배우죠.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지혜, 이걸 성령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그런 건 짐승 같은 자고 어리석은 자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지식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누구나 짐승 같은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뭐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 학문이나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짐승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일컬어 예레미야 10장 8절 예레미야 10장 8절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나무줄기는 헛된 것들의 교린이다. 이게 우상숭배자들 말한 겁니다. 이들은 삼라만상에 오면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 그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숭배로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17절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되고 여기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되고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어야 되는데 왜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된 거예요?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화했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며 그것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되고 진리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그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을 다 여러분 습득을 해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짐승같이 된다고요. 여기 생각할 때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고 박사 후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보면 좀 짐승 같잖아. 어리석고. 그 어리석은 그 교리를 설파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짐승 같은 자고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다 이 말입니다.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심판과 종말, 자신의 심판, 자기가 받을 심판과 종말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을 형벌, 정죄, 저주도 깨닫지 못해요. 정말 어리석은 자죠. 자, 오늘 이제 모든 절절히 구절마다 주의 그 시편의 구절마다 다 위대한 주의 말씀인데 오늘 특히 이제 주목해서 저희 공부한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뒤에 남은 부분 7절부터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좀 듣는 모든 혼들 안에 좀 깊이 새겨지고 또 마음속에 자리를 잘 잡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또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풍성하게 거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를 알고 또 주의 말씀 알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또 주의 오심, 주의 심판, 주의 두려움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